2011년 저희 연구원의 춘계 명품 리더십 시리즈 중에 하나인 20세기 복음주의 아이콘 C.S. 루이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 복음과 지성이 균형 잡힌 명품의 리더, 에베소 2장 10절에서 나오는 이 포이에마 리더를 양성하는 데 우리가 최선으로 노력할 것입니다. 아울러 워싱턴 지역, 특별히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교회와 나아가서 우리 미주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C.S. 루이스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우리가 모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영문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했고 또 나니아 연대기 크로니클스 나니아의 그 저자였다. 또 최고의 이 복음주의 변증가였고 또 지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C.S. 루이스의 그런 위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최근의 어떤 단서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책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 책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소위 교회사에 나오는 가장 그 권위 있는 그 주요 신학자들과 또 신학 운동에 대한 그 시리즈 책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 있냐면 바로 루터가 나오고요. 마틴 루터,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오고 켈빈이나 바르트나 본 발타잘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.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제 영문학을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사실 영문학과에서나 또 신학계에서 그동안 이 C.S. 루이스는 말 그대로 마지널맨, 주변인으로서 대접을 받았습니다. 신학교에서 사실 C.S. 루이스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. 그다음 메이저 신학교에서 그리고 메이저 학문으로서도 그리고 영문학과에서도 C.S. 루이스에 대해서 몇 권의 책들을 제가 특별히 존 밀턴을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책은 읽었지만 사실상 C.S. 루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인 그 어프로치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학문계에서는 굉장히 도외시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주변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학계와 영문학계에서 이제는 신학계의 거장의 반열에 이제 이제 옳은 것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C.S. 루이스가 왜 C.S. 루이스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퍼블릭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영문학계와 신학계 나아가서 우리 신앙계 우리 교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제는 더 이상 마지널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 C.S. 루이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뭐냐면 C.S. 루이스의 이 영성과 지성의 균형의 모습입니다. 맨 처음에는 이것이 균형되지 못하고 부조화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균형적으로 성숙해가는 루이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. 두 번째는 과연 포스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리더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이 순수한 복음을 참 증거할 수 있겠는가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통찰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소명을 좇아 평생을 경주했던 이 복음주의 명품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루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. 어떻게 보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대의 상아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상아탑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기독교 작가로서의 잉글랜드 복음을 향한 그의 그 소명을 좇은 평생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걸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요. 네 번째로는
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 속에서도 이런 루이스의 이런 영성과 지혜를 우리가 함께 참으로 증거하고 또 그래서 섬기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적인 거장의 발로 우리가 성숙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. 마지막으로 이 루이스를 통해서 루이스를 빚어가신 우리 하나님, 루이스를 빚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탁월성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세미나 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전기를 볼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주요 저작 3권을 볼 것이고요. 마지막으로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루이스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 책인데요. 4권의 책입니다. 첫 번째는 전기에 대한 조지 세이의 이 책을 우리가 루이스와 잭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. 사실 전기를 잘 보여준 영화 하나가 있는데 특별히 그의 말년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섀도우랜즈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. 그럼 우리 이 동영상 세미나에서는 사실 이거를 다루지 못하지만요. 여러분 참고로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. 네,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메이저 저작 3권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순전한 기독교, 미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.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우리 책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고통의 문제, The Problems of Pain,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. 그러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만큼 가장 잘 표현됐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굉장한 통찰을 볼 수 있습니다. 신학적인 통찰만이 아니라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요. 마지막으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, 이것을 통해서 C.S.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그 신앙적인 통찰, 신앙적인 지혜, 또 목회적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실제적인 조언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. 이것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사탄의 관점으로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가 어떻게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맞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것인가의 지혜와 통찰을 보여주는 아주 윗대 있는 그런 지혜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본 세미나에서 하면서 좀 어려운 그런 내용, 챌린지가 뭐냐면 바로 루이스의 책이 다소 그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굉장히 그 합리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논리적인 훈련이 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쉽지 않은 글일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, 원 바이 원 이렇게 하나하나 쫓아가면 의미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적인 접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팔로우 할 수 있는가,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관건인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스텝 바이 스텝 잘 쫓아가서 또 인조이하고 나아가서 그런 통찰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. 아울러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, 섬기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